하나님 다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드는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고, 또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의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의문이란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이 세상에 두시는가?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한 번에 땅이 갈라져서 몇만 명씩 죽게도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 죽은 사람들 살려도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왜 악인들, 예를 들면 네로 황제, 히틀러, 이런 독재자들, 그런 힘 있는 군주들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악인들이 있잖아요. 범죄자들. 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실까? 그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이단의 수괴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적들, 악인들을 그냥 두실까 하는 의문이 든 적이 있었고, 또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의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거기 보니까 주의 대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적들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들을 잠잠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다 제압하실 거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근데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게 되신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죠? 경찰이 있는 이유는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죠.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범죄자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공권력으로 그 악인들을 제압하는 경찰이 의롭고 좋은 일을 하지만, 사실 더 좋은 세상은 경찰이 없을 만큼 아무런 문제와 범죄가 없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과 또 나라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과 범죄함과 패역함이 비록 있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뜻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한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요,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거나 일부러 악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조종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막 가르치는데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행동 양식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생님이 막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해도 꼭 반에 보면 그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애들 괴롭히고 뺏고 청소 안 하고 도망가고 숙제 땡땡이 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선생님이 일부러 그 아이가 그런 짓을 하도록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런 짓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따끔하게 혼을 내서 바로 잡으면서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선생님은 아무도 없어요. 일부러 그런 짓을 하도록 종용하는 그런 선생님도 당연히 없어요. 애초에 그런 애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착착착 하나도 곁길로 안 나가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좋지만 100%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초에. 얼마든지 그런 아이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일부러 허용하지 않아도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런 아이들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를 줄이거나 그 아이들을 잘 선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제 선생님이 하는 교육의 목적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그래서 모자라서 그런 악인들이 막 생기는 걸 못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또는 그런 악인들이 막 생기도록 일부러 허용하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중에 악해질 거니까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기에는 너희들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비록 닮은 존귀한 존재지만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아담을 통해서 확인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모든 세상을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줬으니 잘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6절에도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이 말은 이 세상을 네 마음대로 개발하면서 황폐화시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그런데 그걸 인간이 잘 관리해 오지 않고 욕망에 의해서 파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자연 법칙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대가를 인간이 치르게 되기도 합니다. 자연의 무서움을 느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들도 생겨나는데 그런 이들도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범죄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거나 회복시키는 것이지 그런 목적으로 일부러 악인들을 허용하거나 악인들을 이 땅에 막 뿌려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가 판단해서 벌이는 죄악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고치시고 때로는 회복시키시고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죄성과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때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망가뜨린 부분들을 때로는 그 망가뜨린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때로는 그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런 악인들,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 있지만 그 악한 세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주권 아래 놓여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다. 그런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을요. 매일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며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이 시편 저자도 다윗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우니.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자기 혼자 양을 치는 거죠. 그러면 매일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달과 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내일의 날씨도 예측해보고 별자리를 통해서 시간과 계절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거고 이맘때쯤이면 어느 쪽에 가야지 풀이 무성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판단하면서 양을 쳤을 거예요. 그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다윗이 누워가지고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겠죠. 이런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3인칭처럼 말했지만 그라고 말했지만 그 안엔 자기 자신이 포함되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별들과 달의 운행 법칙을 생각하니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찬양을 부르려다가 안 불렀어요.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1절과 마지막 9절 앞뒤에 이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읽은 4절 말씀도 그 찬양의 가사에 들어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찬양의 가사가 들어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매일 밤하늘 누워서 저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들을 보니, 야,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돌보시냐 이거예요. 이 들판에 양들 외에는 사람이라고는 자기밖에 없는데 하늘 아래 하나님이 그런 나도 지키시는구나. 철저한 고독 속에서 아무도 자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지 기억해 주지 않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도 가끔 밤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야, 내가 정말 저 광대한 하늘과 저 천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혹시 TV에서 그런 뭐 자연 다큐나 우주에 관한 다큐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간이 발명한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제임스 웹이라는 이제 망원경이죠. 옛날에 허블 망원경 이랬는데 이건 이제 아주 오래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쏘아 우주, 이거는 지구에서 보는 게 아니고 더 멀리 보기 위해서 우주선에 이 망원경을 달아 가지고 저 멀리 쏘아 보내 가지고 지금도 이 망원경을 단 우주선은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더 먼 우주를 얘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사진을 찍으면 그걸 지구로 전송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득히 멀리 지금 날아가서 찍어 보낸 그 사진 중에 이 망원경이 가장 멀리까지 관측한 우주의 거리가 지구에서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에서 930억 광년 떨어진 곳이에요. 광년이라는 게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 1광년이라 그래요. 그게 킬로미터로요. 저도 찾아보니까 9조 4,600억 킬로미터래요.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1,000킬로미터도 아니고 9조 4,600억 킬로미터래요.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근데 930억 광년이면 그거의 930억 배를 가는 거리예요. 얘가 그걸 찍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주의 끝이냐?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점점 나아가면서 찍고 있어요, 얘가. 근데 끝이 어딘지 몰라요. 어마어마어마. 그 광활한 우주에 인간은 먼지도 안 되는 존재같이 느껴집니다. 먼지도 안 되는 존재. 다윗이 뭐 930억 광년 뭐 이런 거는 몰랐겠지만 당연히 와, 별과 달만 보면서도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나 같은 존재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저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니 거기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보면 지극히 작고 연약한 사람이고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물론 그래도 하나님과는 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겠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완벽히 닮은 존재. 그분의 형상으로 만든. 그러니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이제 그 달과 별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는 걸 그저 나 혼자 저 하늘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해도 은혜롭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라는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뭐 다윗처럼 하늘의 별과 달을 보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비친 나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 다음가는 이렇게 광대한 우주보다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자연보다 하나님께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매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귀한 존재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도 우리는 감사하죠.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아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도 막 그런 은혜로 찬양을 했는데 이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게 무슨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신다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뭐 좀 아프고 일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좀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